주님, 요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면서 간증 설교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다. 원수 사탄에게 그렇게 보여주라고 내가 시킨 것이란다. 주님, 아주 리얼하게 지옥 세계를 본 것처럼 간증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고 천국을 보고 왔다면서 마치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개했다는 둥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보여주었더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된 생활은 고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직설적으로 그들의 죄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밝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죄된 삶을 돌이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난 먼저 전한 복음, 사도들과 선자들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무용설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한단다. 이미 사도들과 선자들의 글에 회개할 항목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 그 성경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고 회개하도록 정해놓았다.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성경을 그러한 심정으로 읽어야 한다. 아멘. 주여, 그렇군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질문해 봐라. 그들은 설교할 때마다 말하기를 신자는 천국에 가면 왕노를 하리라, 권자에 앉으리라, 이렇게 청중들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천국에 가서 신자가 왕노를 한다면 거기에 왕노를 하는 곳에 백성들은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누구며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백성이 누구인지, 통치자가 있으면 백성이 있을 거 아니냐. 백성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 알아보아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새나라에서는 일반 백성이 누구인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미 성경에 계시해 놓았으나 그들에게는 비밀로 했다. 성경을 열어 가르치지 않는다. 아멘. 주여, 그렇군요. 심판이 두 번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과 백보자의 심판이 있는데 이들은 왜 심판이 두 번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요즘 두 가지 신앙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시오니즘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고 설파하며 유대인 돕기 운동을 벌립니다. 그리고 유대인 우월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들은 주님께 저주를 받는 민족인데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저 유대인처럼 흉내내기에 열성입니다. 유대인처럼 신앙하여 유대인처럼 그런 축복을 받겠다고 너도 나도 나섭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상에 초림하셨을 때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로 몰고 간 정신사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너도 나도 추종합니다. 주께서는 이미 거룩한 사도들과 거룩한 선자들을 통해 하실 말을 다 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즉 신약의 구원을 완성한 신자들에게 자기들의 죄된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약의 구원 완성에 이룬 사람들, 이기는 자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재판석에 서서 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부활시켰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공과 사를 재판하여 주께서 처분하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기에 언급하신 이스라엘 지파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유일신으로 섬긴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함께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에 입각하여 사도들은 함께 상속인이 되고 한 몸이 된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이 신약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정신으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한 왕이신 예수를 모시며 살게 만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에스겔서 34장 23절 이하는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애정하심의 근거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예수 십자가로 한 무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의 연합입니다. 이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상을 이미 전파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엔 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민족을 차별 대우하셨으나 이젠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메시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마지막 때에 4장 1절 그날이 오면 9장 1절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주셨으나 그날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질시를 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축복받는 신분으로 일으키실 것을 이미 예고해 놓으셨는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우리 이방인 신자보다 더 우월하고 낫는 것처럼 고추식입니다. 자꾸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가 하나님께 동등한 대우받는 신뢰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때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져 신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그런 신앙심을 일으킨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 보혜사 성령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내 사역을 하라고 보내겠다 하신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으킨 신앙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의 영적,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던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이 역사하는 신앙세계에선 자꾸만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에 빠집니다. 이런 역사는 신약의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댔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자꾸만 유대인처럼 그런 신앙 행실을 맺습니다.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고 목사를 제사장처럼 여기며 섬기고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하여 실행합니다. 이사야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본다면 분명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인데, 주여,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유대인 우월주의, 유대인이 축복만 받은 민족이라고 우겨대며 극찬하며 유대인을 부러워하는 태도를 지닌 기독교인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라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마음속에서는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는 아직까지도 구약시대 사람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한 구절에 대해서 철로역정을 쓴 존 번야는 외쳤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구약시대의 삶의 행실이 죄된 것이라고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죄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에서 돌이키라고 신약의 보혜사 성령은 촉구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구약시대의 방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신앙하는 무리들, 즉 자기 땅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으나 구약시대의 관습을 고수하느라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이르게 하겠다 하셨는데, 계속하여 구약시대의 그 신앙의 관습, 정신세계, 관점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적 종교 시스템에 흠뻑 빠져서 메시아가 오셔도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절해버립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신앙하는 방식, 그런 것을 답습하고 고수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근처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으나 그 성령의 임재가 그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사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매주일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그런 기적만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맛볼 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입실해서 가보았다는 그 설교자들, 그들은 가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성령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면 정신 차려! 삶을 바꿔! 라고 지체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생활, 유대인들 하던 생활, 그런 생활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성령께서는 그 심령을 질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개를 한 설교자라면,
그런 목사라면 돌아다니면서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다수하던 신앙을 버립시다. 이렇게 촉구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신앙을 더 격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시대 신앙으로 몰아가기 위해 보여준 그 입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그 신앙인들처럼 살라고 그런 지옥의 공포,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의 성령이라면 이 죄된 구약적 신앙을 책망하였을 것이고 바울처럼 그 구약적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구약적 신앙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며 너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가서 주님에게 질책을 받고 왔다는 사람이, 입신해서 그 세계를 보고 왔다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구약신앙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을 여러분도 따라잡으십시오. 저를 따라잡게 하십시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약시대 신앙 방식을 권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들은 죄야. 그 죄된 행위를 버려! 라고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설교자들이여, 하나님의 도성 밖으로 당신들은 쫓겨납니다. 거룩성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반이여, 반대말은 탐본이라는 것인데 부정함,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설교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을 압니까? 성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두 유형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무지한 사람입니다. 돼지 같은 인간입니다. 식충이처럼 유격대로만 살 줄 알았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무개념한 인간입니다. 무관념 인간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그들의 마음의 지성에는 없습니다. 아는 척하지만 그건 모두 자신의 머리로 성경책을 연구한 지식이요 정보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입맛 뻥긋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도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미 요한계시록은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성화된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 사람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견해와 같아진 사람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진 사람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궁리가 하고 하나님과 같은 취향을 가졌습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행복관과 같습니다. 뭘 기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뭘 기뻐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섹스를 즐길 때 행복합니다. 돈을 생기면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정한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인간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 속에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행복관,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행복해합니다. 성취감을 가집니다.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성공한 목회자라는 자기 자부심에 빠집니다. 아, 내가 이럴 말을 하니까 대중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터득하고선 밤낮 그런 의의를 내뱉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성공한 목사들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능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팔로워들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심사숙고해보세요. 인간은 속성상 본능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선호하겠습니까? 죄된 것을 선호합니다. 선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인간은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향적으로 그렇습니다. 취향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당신을 격찬한다고 해서 그런 설교를 계속 해대니, 아멘 아멘 유발시키도록 설교를 해대니, 당신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죄인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이 격찬하는 반응이 나타나,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금통에 두둑이 돈을 갖다 넣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단에 춤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성공한 목회자들, 대형교회를 이룬 사람들, 유명한 부흥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청중도 죄의 속성대로 반응하였고, 설교자는 그 죄의 속성에서 좋아하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 영혼에 화가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데려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관리자들로 맡기십니다. 통치자들, 군주들, 왕들이 되게 하십니다. 10골, 5골, 100골을 관리하는 통치자로, 왕으로 맡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경륜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경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속성이 변화된 사람들을 데려오십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공중재림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휴거의 영광을 입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화를 위하여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화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화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화가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죄에 뒹굴던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돈을 더 모을 궁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될 궁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궁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섹스를 즐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육감적인 쾌감을 즐기는 맛으로 사겠습니까? 그런 육감적인 것에 흥겨워하시겠습니까? 타락한 관념 속에 빠진 사람들이여, 예수께서는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유격에 지받는 목사들, 그런 인간들이 성화된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그 감리교 박아무개라는 부흥사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인 몇십 명하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온 기독교가 떠들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입니까? 왜 그렇게 눈이 어두웠어? 뭔가 기적만 일어나면은 거기에 쫓아다닙니까? 인간들의 선호에 장단 맞춰 놀아나는 설교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명성을 얻고자 전도하고 목회하고 선교하였습니까? 성화되십시오. 성화가 없는 신자는 천국도 없습니다. 지옥 판결만 남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해가지고 땅만 버렸구나. 평생을 헛된 수고했구나. 너 평생에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에게 역사했더니만 땅만 버렸구나. 헛수고만 했구나. 이런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예수 믿게끔 여러가지 기적을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 믿는 신앙의 길로 이끌으셨구만. 그릇된 궁리를 하고 그릇된 작심을 하고 그릇된 심성으로 계속 머물려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뜯어고치세요. 부인하세요. 자기 부정을 하세요. 하나님처럼 궁리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즐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 길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거룩한 천국길에 서성거리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성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직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다니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이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들이다. 악한 심성을 가진 인간은 그 길로 다닐 수도 없고 무식한 인간도 거기에 서성거리지도 못한다 하십니다. 여기에 무식한 인간은 개역 성경에는 우매한 인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려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척 거짓말을 창작하여 설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창작기가 그 머릿속에서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도 휴거된 사람 중에서는 이런 입술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거짓말 창작기가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난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다. 네가 성경도 하나님 뜻도 곡해했구나 하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에서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거짓말만 항상 늘어놓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짓 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새서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설교할 때마다 말만 뻥끗하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떠들어대는 인간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 설교를 하니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연이어서 돈벌이가 짭짤하고 그러하니 그런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그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스데반 집사가 뭘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순교했는지 상기하십시오. 구약적 신앙입니다. 틴테일, 짠낙스,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순교했습니까? 구약식 종교를 질타한 것입니다. 존 번연이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구약 방식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길을 벗어나기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 신앙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 신앙 방식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눈이 벗겨져서 봐야 합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날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고린도후서 3장 16절. 여러분, 칭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성화입니다. 성화된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